2022년 12월 3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2년도도 한 해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낯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룟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일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고 적어도 이메일을 보내면 늦어도 다음 날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가룟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가룟의 영혼뿐 아니라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 육체의 강건함까지 그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의 사랑하는 가룟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가룟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아낌없이 축복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분이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시겠는데요. 그럼 이런 관계를 맺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꾸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진리를 실천하는 가룟을 보며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개역개정 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고 섬기는 일은 내가 베푸는 동정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갚을 길 없는 은총을 받았기에 그 받은 자가 반드시 나누는 것이 그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고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룩한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는 분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자 믿음의 동역자로 누리는 축복을 나누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몸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에 있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